아멘. 오늘 제목을 뭐라고요? 왜 믿어야 합니까? 입니다. 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왜 예수님 믿어야 되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또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노방전노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100점 만점에 120점이요.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 지난주에 우리 사진 찍은 거 잠깐 보여줄래요? 야, 제가 다 가봤어요. 그냥 집에 가버린 사람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봤어. 카톡에 안 올라왔어요? 그렇구나. 카톡에 올렸는데 그렇구나. 제가 그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이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노방전도 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좀 적은 데 있어가지고 스페니시 사람들하고 막 그냥 막 영어권 사람들 엄청 전도를 많이 하시더만. 예. 그래서 하여튼 잘하셨어요. 만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요. 오늘도 가셔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발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가 어떤지. 아유 목사님 나는 발이 못생겼어. 아유 여자 발이 남자 발처럼 도둑놈 발처럼 커가지고.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성경에는 발이 크다 적다 이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래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는 안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던지고 갈 수가 있어요. 왜 저런 사람들은 저러고 있냐? 왜 저 사람들은 나와서 자꾸 예수를 믿으라가 말아 이야기를 하냐? 그냥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놔두지 왜 저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냐?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뭘 믿든지 간에 믿으면 되지. 그런 물음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지나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꼭 믿어야 돼? 이런 물음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답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인터뷰를 해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냐하면 정체가 탈록나는 시간이니까. 그럼 우리 서문화교회 있는 분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다 답을 알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착하게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천국이 있는지 극락이 있는지는 안 주고 봐서 모르지만은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좋은 데 가겠지 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의 목적이라는 게 뭐야? 다 편하자고 믿는 거 아니겠어? 예수를 믿는 것도 편하자고, 절에 가는 것도 마음 편하자고, 땅에 가는 것도 다 마음 편하자고 가는 건데, 아니 자기 맞는 데 가서 편안한 데 가면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편하려고 가는 건데 서문화교회는 왜 이렇게 안 편하게 만들어? 목사님이 말이야 새벽에도 들어라 그러고 저녁에도 들어라 그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노방전도 들어가라 그러고 왜 이렇게 안 편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종교의 목적이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확고해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인생이 한 번이지.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뭐 죽고 나서 뭐 그 생각하려고 어디 있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하면 그만이지. 넌 가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천국 너는 가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도 안 가보긴 안 가봤다고 할 말이 별로 없어진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물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안 들리게 물어요. 마음으로 묻고 들어가요. 왜 믿어야 되지? 왜 믿어야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렇게 묻고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지?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 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긴 믿어야 되죠? 예? 믿기는 믿어야 되죠? 예, 그래요. 왜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수준 1번부터 10점까지 얘기하면 9.8짜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셨다. 할렐루야.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어? 우리를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다. 이런 이야기시군요. 그래. 그분이 또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계속 나오시네.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맞아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복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남 그따위 복 필요 없어, 이런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형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오잖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만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만남 기억나세요? 만남의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도표를 이야기했어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 나와 너가 중요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준 있게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관계지향적이에요. 관계가 돼야 돼. 아유, 목사님, 뭐 산속 깊은 데 가서 나는 아무도 안 보고 조용히 혼자 살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면 행복할까요? 뭐 그거 가서 뭐 텔레비나 보고 말이지, 뭐 유튜브나 보고 있으면 되지. 텔레비 유튜브도 관계예요. 그게 뭐하고 관계입니까? 나와 너는 아니지만 그것과의 관계예요. 그것. 이거는 만물이에요, 만물.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존재라고요? 관계적인 존재인데, 나와 너, 이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요 관계는 보이는 관계예요. 그죠? 나와 너 관계, 다른 거 다 보여. 만물 이런 거 보여. 그런데 부부가 한 이야기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이 관계가 아름답고 좋으려면은 이 행복의 시작,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남보다도 더 근본적인 만남이 있다. 그게 무슨 만남이었어요? 그렇지. 요 위에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요 위에. 이게 바로 뭡니까? 영원자와의 만남인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떠냐면, 요 만남은 보이지 않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관계와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관계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관계가 우리 보이는 관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영원자와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영원자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반응하는 믿음이 딱 합쳐져 가지고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찰떡궁합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찰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걸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모든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믿어라, 믿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쉽지. 예수님 이미 믿었으니까 얼마나 쉬워. 그런데 불신자의 입장에서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죽기보다 더 힘듭니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차라리 구원을 준다고 하면 야, 뭘 좀 해라. 뭐 도네이션을 한 10,000불을 해라. 그럼 네 구원 준다 하면 그게 더 쉬울 것 같아.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믿어라. 그럼 믿으면 다 준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뭘 좀 하는 게 낫다니까. 오히려 행위 구원이 나아요, 여러분. 전도하기 나. 여러분들이 뭐 착한 일 요만큼 하면은 너 구원이 되는 거야. 너 지금 요만큼 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훨씬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래네. 그냥 믿으면 된대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기독교 신앙의 입문, 처음 시작이 딱 되는 것은 뭐에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START, 스타트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안 되면 문이 안 열려. 믿음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의 문이 믿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죠. 그런데요, 내가 믿음으로 딱 반응이 돼야 그때부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나요? 성화를 그렸는데 예수님이 딱 문 밖에 있어.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 근데 보니까 그 문은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바깥에 손잡이가 없다는 건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에 있다니.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속 두들겨. 문을 열어줘야 가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도 못 들어온다. 그럼요. 주님은 깡패가 아니에요. 깡패는 어떡하겠어요? 문을 부시고도 들어올 수 있지요. 주님은 그렇게 안 들어와요. 주님 인격적이세요.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기독교 신학의 입문은요, 믿음으로 문을 열어야 하늘의 그 보화가 열리고 영광이 열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믿음의 문을 여는 걸 몰라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엄청 오래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믿음의 문이 아직도 안 열려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사야서 1장이 뭐 이렇게 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문을 열어야 돼. 믿음으로 문을 열게 되면요, 그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문을 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확 열린다니까요. 이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애가요, 엄마 뱃속에서 얼마 있잖아요. 얼마쯤 있죠? 10달이 있어요. 요즘은 일찍 나온 애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서 편안하다, 엄마와 모든 감정을 교감하고 너무 좋다 좋다 좋다. 그런데 계속 거기 살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와요. 산도를 통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깥에 탁 나와 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무섭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얘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나무도 있고 새소리도 들리고 다람쥐도 다니고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게임하러도 가고 놀이동산에도 가고 너무 세상에 좋은 것들, 재밌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문을 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성경의 말씀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로?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믿음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폐암 걸려가지고요, 눕지도 못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안 되잖아요. 신방을 갔어요. 목사를 안 만나겠다.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 집사님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목사님 안 되겠어, 오늘 안 되겠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밑에서 기도하고 갔죠.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 또 갔어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계속 갔어요. 계속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성질을 내면서 두 부부가 싸우는 거야. 뭐라 그래요? 기도해서 나을 밖에야 벌써 나았지. 죽어가면서도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중병이 들었으니까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서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사람이 언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자기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느냐? 인생의 벼랑 끝에 딱 서보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확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중한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나기도 해요. 그때에 자기 믿음이 드러나는 거야.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지금 찾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청결한 사람 되어서 내가 용서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반응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한 번만 내게 삶의 기회를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앞으로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맛있게 살아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나에게 지금 갑자기 그런 위기가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인생이 짧게 남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아들, 딸이 생각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서 나와 그것 다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죠.
그래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딱 직감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들어오라고 더 가까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음의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도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준비가 되고 다져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변해서 그에게 믿음으로 중무장하는 기회가 되어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몰라. 그러나 인생의 벼랑 끝에 딱 서보면요, 자기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사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믿어라, 믿어라, 이게 235회 이상 기록되어 있다.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한 거야.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계속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어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는 것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 말은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하면은 딱 생각나겠죠. 출애굽기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6월절 장이에요. 6월절. 6월절 아시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광복절, 우리 해방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6월절. 6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민족들도요, 참 고생 많이 했잖아. 우리나라도 지도상으로 보면은 거기에 주변에 위에 러시아 있지. 그죠? 그 옆에 중국 있지. 그 밑에는 일본이 있지. 세계에서 세다는 사람들은 거기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고생했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뭐 지금까지 외적의 침입을 뭐 900몇 회를 당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대요. 막 그러니까 막 도둑들도 오고 막 이런 거 다 합해서 그러겠지만은 아무튼 엄청나게 외침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보면 어때요? 여긴 지중해 바다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하면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터번 뒤집어 쓰고 나서요. 이슬람권들이 뺑뺑 둘러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36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 우리는 36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어느 정도 고생했냐면, 나라가 여러분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민주주의 국가에는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 빼앗겼냐면, 국민은 그대로 살고 있었고 영토도 그대로 있었는데 주권을 빼앗긴 거야. 이게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일본이 자기가 다 조선 총독부가 돌아가서 거기서 다 결정하고 거기서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바꿔야 됐다니까. 저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박은우라고. 이 이름은 은혜가 비같이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뭐 일본말로 하면, 일본말 잘하시는 분이 제 이름을 갖다가 이 번역기 쳐봤더니 나도 발음이 안 돼. 옛날에 영어 가르쳐 주던 선생님 그러더라고. 내 이름을 보더니 보공우라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목사님 보공, 목사님 부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박은우 목사님 얼마나 좋아. 옛날은요, 이름도 다 뺏겼어. 창시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도 많았지만 변절짤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7일 하면서 계속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그런 데 잘 돌아가.
그래서 어디로 붙어야지 또 꽃물이 많이 생길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많았어요. 그래서요, 어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제에 만약에 한 10년만 더 속국으로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찾지도 못할 뻔했다.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위태로웠대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아시죠? 유대인들의 근대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몇 년도에 나라를 잃어버렸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부셔버렸어. 초토화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AD 70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곳곳에 다 흩어져 가지고 살았어요. 유럽으로, 중동으로, 아시아 온 사람도 있고, 중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 러시아 저 어디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대요. 세계 다 흩어졌어.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와 있죠. 그렇게 살았어요. 나라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살아요? 이 사람들이 1948년 5월에 나라가 세워져요.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만에 나라가 세워져요? 1800 몇십 년, 거의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이 민족들은 이렇게 세계의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데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혈통이요.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애를 엄청 쉽게 낳아버리는 거예요. 와, 힘 닿는 데까지 낳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요, 정통 유대인들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뭘요? 언어, 히브리어,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야, 우리는 지금 3세대만 내려가면 말 힘들어요. 그죠? 미국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가면 이제 한국말 못한다 그런다. 유대인들은요, 이 몇 세대입니까? 내려가면서도 말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유대교죠. 구약에.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기원 후의 역사를 봤을 때는 이런 정도지요. 그 전에 구약 성경의 역사를 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바벨론의 포로생 얼마? 70년. 그 사이에 외침을 엄청나게 당했고요. 그리고 중간사 가운데에서, 중간사, 말라기부터 예수님 탄생하기, 세례요한 나오기까지 한 400년 있는 그 동안에도 유대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그 역사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이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저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많이 그냥 고통도 당하고 그랬다. 대단한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노예 생활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애를 낳아가지고 남자 애를 낳으면 그냥 아이고 남자 나왔네. 그러고 나서 이 애를 어디다가 나일강에다가 갖다 던져야 됐어. 근데 나일강에는 그때는 누가 있었냐? 악어가 있었어. 악어가. 악어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습니다. 악어밥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었겠어요. 그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들일까 딸일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아버지들 엄마들도요, 강제노예에게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 혹독한 노동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나라가 해방될 가능성이 몇 프로쯤 있을까요? 0.0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누구를 세워요? 싫다 그러는 모세를 갖다가 지도자로 딱 세워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대행자를 통해서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내 백성을 돌려보내 주시오. 우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할 민족인데 우리가 광야로 한 3일 길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오. 바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웃기잖아요. 거지 같은 노인네가 하나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 바로가 그래서 상대를 해줘요. 뭘 거기까지 가냐, 더운데 여기서 해라. 아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남자만 가지 뭘 다 가냐. 바로가 계속 회유를 해요. 그때마다 바로에게 뭐라고 해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재앙이 내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가서 진짜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아, 재앙이 몇 가지 내렸어요? 10가지가 내렸어요. 피, 개, 예. 첫 번째는 뭐예요? 피. 네. 이렇게. 처음에는 피고요. 그 다음에 깨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방, 메뚜기, 암흑, 장자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이게 재앙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재앙이 내릴 때 보면요. 이것이 다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숭배하던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 보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제일 먼저 이거는 어떠냐면 점진적이야. 1번부터 3번까지 내리는 우상은 가만히 보면요. 어떤 우상이었냐면은 당장 죽는 건 아니야. 근데 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찾아오게 되고, 그죠? 물이 갑자기 피가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밥 먹으려는데 개구리가 막 뛰어올라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생활에 엄청난 불편과 그동안 있던 모든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 가지는 파리, 온역, 독종 이건요. 파리가 여러분 집에 있는 파리가 아니에요. 파리가 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파리야. 그 파리가 이제 쏘면은 이게 엄청나게 막 붓고 이런 파리요. 파리가 그래. 그래서 그 파리가 와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소유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요. 또 이게 7번째부터 9번째까지 가니까 여기에는 더 처참하게 무너져요. 더 처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습니까? 점점 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장자 죽음이잖아요. 장자 죽음은 바로 뭐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다 장자를 우선했어요. 왕도 장자가 차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경고를 계속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와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딱 이야기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맛배, 초태생은 다 죽을 거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을 거다. 이집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 있냐고요? 이집트 땅에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 백성도 죽어야 되는 거고 타민족들도 다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재앙과 심판 아래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거예요.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희들을 안 죽게 할게 이 아니에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죽어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뭐냐? 자, 너희들이 1월 10일에 각 가문별로 어린 양 한 마리를 딱 흠이 없는 걸로 정해놔라. 그리고 1월 14일 날 해질쯤에 그놈을 잡아라. 그럼 피가 나올 거다. 그죠? 그러면 그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슬초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허브계통 그런 풀이에요. 근데 우슬초는 조금 정결리에 쓰는 그런 풀이에요. 그 이 묶음에다 찍어가지고 그 피를 찍어가지고 너희들 문술주와 임방에다가 그걸 발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집안에서 잡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그 집안에서 절대로 나오지 마라. 그러면 그날 밤에 심판의 천사가 와가지고 다 장자를 그렇게 제거할 때에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천사가 지나갈 거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패스오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월절이 뭐냐 그러면 6월달에 무슨 뭐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6월달이 아니고 6월이라고 하면서 월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월담한다 이렇잖아. 월담. 도둑놈이 월담 하잖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재앙을 면한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6월절이 되면 그렇게 너희들 자녀를 가운데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장자 죽음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집집마다 부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요, 그 집에 3명이 죽는 거야. 남자 3명이. 왜 3명이 죽죠? 대가족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장남이면 그날 죽는 거예요. 아버지도 장남이다. 그러면 형제 중에서 장남이면 아버지도 그날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손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맛이 태어난 아들 죽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 이만저만한 비극이 아니에요. 짐승도 조태전 죽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온 천지에 그 곡소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치가 났는데 소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믿음이 뭘까요? 심판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지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주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건 이해가 안 된다. 너무하다. 우리 집 앞에 그 피를 바르냐. 그렇게 그 피가 말라붙으면 비린내 막 나고 그거 안 좋다. 그 우리 집에는 냄새 좋게 그냥 참기름이나 발라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참기름 딱 발라. 우리 집에 막 고소하고 좋은 냄새 난. 이게 피를 바르시냐. 뭐라도 바르면 되지. 왜 안 돼요? 그 어떤 센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남편이 여보 오늘 14일이잖아. 이렇게 양을 잡아야 여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집집마다 다 양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야 돼. 양도 생명인데 하나님 우리 집은 다 보호해 주셔. 그 집안에 가만히 있어. 당신 싸돌아다니지 말고. 그날 밤에 아들이 잘 지내고 났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겠죠.
야,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구해주고 우리 아들 목숨을 구해준다는데 양 한 마리 가지고 되겠어? 나는 소를 잡아서 바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큰 소를 갖다 잡아가지고 피를 막 실수대에 받아가지고 흥건하게 발랐다. 그 집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의 왜곡이 아니고요, 타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양을 잡아라, 양을 잡는 거예요.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는 거예요. 집안에 있어라,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자자손손 이 일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다 그냥 느닷없이 하면 뭐 자꾸 그냥 목사님 순종하래. 아유 뭐 그냥 우리 뭐 종사하려고 그래 정말? 나는 이름도 순종이라 이러면 싫더라. 그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고 그대로 해야 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양을 잡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간영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라고. 정상인 같아요? 여러분, 뉴스 보기도 짜증나죠. 그냥 뭐 너무나도 저질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 모르지만 뒤에서 돌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수라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지금 싸구려로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기록을 내가 찾아봐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뭐 펜타닐이 뭐 5불에서 10불에 거래된대요. 근데 최신 버전, 내가 김지혁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번에 볼티모 마약거리 가서 거기에 거리급식하는데 하루 봉사하러 갔더니 목사님, 펜타닐이 2불이에요. 2불이에요. 2불. 글쎄 여러분, 길거리에 이렇게 돈 달라고 홈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2불 주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러 갔냐면 바로 펜타닐을 사 먹는 거야, 사람들은. 그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거지들 돈 주지 말라 그랬대. 또 이러면 또 내가 나쁜 사람 되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고파서 햄버거 먹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을 샀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죄악이 가능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해요? 살 길을 알려줄게. 너희들에게 살 길을 알려줄게. 근데 양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독생자를 잡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새겨져서 골고다에서 흘렸던 그 핏방울이 나에게 와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뭐 좋은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죄악이 가능한 세상 가운데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길거리에 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도 살아라, 너희들도 살아라, 예수님 믿으면 산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미국은요 상당히 역사는 짧지만은 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 모든 체계를 다 이렇게 문서로 잘 만들어 놨어요. 미국의 대법원에 보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1829년에 있었던 판례예요. 2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편물 절도와 살인 혐의로 교수형에 처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교수형이 많았죠. 서부 영화 보니까 빠라바라바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막 매달아버리고 이러잖아요. 교수형이 처할 때예요. 조지 윌슨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친구들 중에서 아주 고위직에 높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통령한테 탄원을 한 거예요. 대통령님, 이 친구가 원래 그렇게 나쁜 친구가 아닌데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사면령이 내려요. 대통령은 사면하면은 사면되잖아요. 그죠? 대통령 사면령이 내립니다. 그런데 조지 윌슨이 어떻게 그 사면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법관 존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사면은 은혜를 베푸는 행위로서 법을 집행하도록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우리는 그에게 그것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면은 권력으로부터 나와서 사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강제로 야 인마 대통령이 하는데 받아야지 이렇게 강제할 권한은 없다. 와,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똑같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떠밀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자리에 있느냐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으실 때에 거기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탈옥했을 줄 알았는데 탈옥하지 않는 죄수들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너도 산다. 예수님 믿으면 네 가족도 산다. 예수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거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나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